자,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10번만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서 읽어보시죠. 집중해서. 그러면 이 말이 쫙 풀어져서 내게 다 들어옵니다. 네, 한번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뭐 매주 뭐 다양한 어떤 주제와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첫날 만날 믿어도 안 행복하면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만나서 내 인생 행복이다. 내 인생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면 이 사람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어 진짜 행복하고 예수 믿어 너무 좋은 거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온 삶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예수 자랑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다니도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막 그냥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교회 다 다녀서 더 힘들다 이러면 결코 그 입에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면은요, 이건 짐이에요, 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예.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2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 번 사는 거 울면서 사실랍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사실랍니까? 예? 예. 기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한 번밖에 못 산다니까? 지나가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즐겁게. 모든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진짜 제가 이거 묵상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 제가 본론을 설명하기 전에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워밍을 좀 시켜드려야 되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전 세계에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국제기관에서. 근데 그 행복지수가요, 물질적인 소유나 환경의 조건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54개국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1등이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제가 살던 인도 바로 위에 있거든요. 네팔과 인도, 그리고 부탄,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줄줄이 있는 곳인데 방글라데시. 아주 온갖 쓰레기는 다 그리로 가는 나라. 못 살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 나라, 문맹률이 많은 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지수가 1등이에요. 그리고 네팔도 2011년인가 그때 조사해서 행복지수 1등인 나라가 또 네팔이에요. 그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 1, 2, 3등을 다 해먹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는 23위였습니다. 23위. 그것도 높이 올라간 거 이것도요. 그 전에 2011년도에는 64위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제 대국이고 문화시설, 교육환경, 복지 이런 거 잘 돼 있는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는 전부 다 40위권 밖에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했겠죠.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바지는 해줘요. 하지만 이게 절대가치는 아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고, 여기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 책 제목이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인데요.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참 신기한 나라가 다 있구나. 아주 조그마한 나라지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데 아주 조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 경제 지수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GDP, GNP라는 말 들어보셨죠? GNP는 어떤 의미냐면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이 나라의 GNP가 얼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GDP는 국내 총생산을 지표로 하는 그러한
단위 그 이름인데, 이 부탄에는요 GNH라는 특이한 그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탄에 이제 그 왕권 제도가 있거든요. 부탄의 그 왕이 그 GNH 국민 총 행복이라는 그러한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경제 성장 이런 그 환경이 어떤 우리 그 뭐 이런 그 막 아파트 짓고 막 길 쫙쫙 여기에 이런 데 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거의 내추럴하게 놔둬요,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의 목적은요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몰랐었죠. 그래서 GNH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Gross National Happiness, 그러니까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지수를 지향하는 나라예요. 보통 나라들은 어때요? 국민 행복이고 뭐고 상관없이 열심히 일 시켜서 경제 성장의 목적이 있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 그러니까는 돈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차이 나니까 못 버는 사람이 비교의식 느껴서 에따 이런 세상 살아도 뭐냐고 막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박탈감에, 상대적 박탈감에. 같은 나이대인데 누구는 막 월 막 몇천인데 나는 겨우 200 벌어. 사는 게 뭐냐 이거. 이런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국민이 다 사는 게 비슷해요. 그리고 국가 정책이 국민 행복의 목적이 있지 경제 성장, 환경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특이한 나라죠. 그리고 아주 이 나라 좀 로맨틱하고 아주 재밌는 나라인데 뭐냐면 이 나라는요 겨울이 돌아와서 첫눈이 오면 관공서는 무조건 스톱입니다. 그날은 첫눈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재밌는 나라죠. 정말 재밌는 나라 아닙니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물론 부탄이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뭐 불교 그림도 있고 좀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걸 배제하고 이 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 이 나라의 어떤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정서적 배경이 있어요. 그거만 한번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글도 길지도 않고 한 장, 두 장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있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사진도 들어있고 내가 이걸 그러면서 아주 로맨틱한 걸 발견하게 하면 야, 첫눈 오는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우리는 첫눈 오면 막 사람들이 눈 온다 밥 먹자 커피 마시자 막 이런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관공서가 다 쉬는 날이에요. 나름대로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그 행복 지수가 있는 나라다. 그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라는 게 세계 행복 지수 조사 기관에 의하면 이제 뭐냐면 행복의 기준은 없다. 결론이 났어요. 행복의 기준은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기준도 아니고 정치적인 기준도 아니고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정치가 잘 발전했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복지가 잘 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의외로 여러분, 복지 잘 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 자살률 꽤 높습니다. 복지는 잘 돼서 오래 사는데 삶이 무료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까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행복은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가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만족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초 시간 드릴게. 지금 내 삶에 직장, 가정 환경, 내가 하고 있는 거,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있는 거 만족하고 있나?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했었는데 막상 지워보니까 별로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있나?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요만큼 목적을 두고 가면 올라가면 그 다음 또 올라가고 싶어요. 그 다음 계속. 최고를 찍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패합니다. 최고를 찍었는데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죄 짓는 거예요. 마약. 이제 우리나라의 마약이 너무 일반화됐는데 심각한 상황이죠. 마약. 그 다음에 성중독. 그걸로 자기를, 마약, 성중독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여기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든지 아주 사생결단하든지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도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 가서 한 번 베팅일 때 1억씩, 1,000만 원씩 되는 거지. 우리는 10,000원만 돼도 덜덜덜덜 떠는, 우리는 못하지. 예? 화투 칠 때 점당 1,000원, 그래도 떨리지, 점당 1,000원도. 그러니 뭐, 한 번에 그냥 베팅할 때 1억씩 뭐, 적게는 1,000만 원, 막,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이 싸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만족은요,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요, 궁핍함도 경험하고 가난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궁핍해도 괜찮아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 함께하니까. 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배우지 못하면요, 뭘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동그라미가 10개 이상 넘어도 안 행복해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그렇게 잘생기고 이뻐도 관심 없어요.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죄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어느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불만이 생겨요. 나는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 한 10분만 늦게 주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뭐냐? 내 자식들은 이게 뭐냐? 예, 그냥 보면은 만족 안 돼요. 자식들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수준만큼 못 따라와주고, 내 형편도 그렇고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나의 그 멋진 나의 그 어떤 그 그림들이 지금 전혀 안 나고 엉뚱하게 지금, 예, 이 평택에 와 있네. 평택에 와 있어. 이게 목사님들도 여러분 서울에서 목회하기를 원해요. 아세요? 다 지방에서 서울 와서 내가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 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 서울로 와. 목사님들도요, 지방분들 다 서울로 목회하려고 와요. 서울에 교회가 그냥 엄청 밀려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평택으로 탁, 인도로 탁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너가 만족하느냐, 만족하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 그렇게 원했던 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줬는데 남과 또 비교하고 불만하면 이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
내가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모습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묵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자다 눈을 떴는데 다 보여요. 다 들려요, 소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하니까 그러려니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여러분, 한순간에 눈 안 보입니다. 혹시 가끔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보는데 20대, 30대 젊은 분들인데도 이 시각장애가 와서 이거 찍고 다니는 분들 가끔 보죠. 무슨 병이 왔다던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다쳐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분들 보셨죠? 안 들려서 수하는 분들 보셨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발, 온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건강한 거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돌머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원을 10개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예수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족해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만의 독특함과 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영광을 올리세요. 자꾸 우리는 더 나보다 좋은 거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거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과 무관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자가 행복한 자예요. 다 갖춰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랬나요, 진짜? 진짜 그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본문이 조금 잘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먼저 이렇게 앞전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행복과 불행 사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 사이. 오늘 여기 행복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다, 만족하다, 누리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행복과 불행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보세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그거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존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걸 다 받긴 받았는데 뭘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볼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극히 정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열심히 버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번 거를 쓰는 자가 있다. 어떤 이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열심히 벌어서 쌓았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인생이 끝나. 일하느라고 온몸을 다 써서 나중에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이 벌어놓은 거를 하나도 일도 안 한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다고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일제시대 때 저 강원도의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지역 전체 땅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니까 뒤로 좀 빼갖고 땅을 이렇게 자기 걸로 소유해 놨는데
자기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땅이 다 없어졌대. 보니까 손자놈들이 다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냥 자기 산 한 60평 정도 땅만 덩그러니 남았고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놈이 와서 팔아먹고 저놈이 와서 팔아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누릴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의 영혼. 3절 나와 있죠? 그의 영혼. 사람이 비록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한 날이 많아도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뭐예요? 이 세상에는요, 만족해하는 자와 만족하지 않고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자는 적어도 만족해요. 근데 어떤 자는 많이 있어도 만족을 안 해요.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만족 안 하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아. 다 경험했는데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배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이 4절에 보면은 낙태된 자가 나오죠. 낙태된 자. 이 낙태된 자, 3절에도 낙태된 자 나오죠. 이 자가 자녀를 100명 낳고 장수해도 행복을 만족해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거,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이거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면 헛된 인생이다. 1000년을 갑절 살아도 그 인생 헛되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헛되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빛을 보지 않고 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이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하나님은 이거를 헛되다. 이런 인생 헛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면 이 자는 행복한 자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먹고 살아도요. 하하하하 호호호 이러고 살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산의 진미를 놓고 살아도 먹으면서 죽이네 살네 싸우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푸른 초원이 이상하게 노래가 이렇게 나오지? 비가 오니까 이상하네. 자꾸 이게 나오지 이런 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사랑하는 내님과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대골 같은 집 살아도 왼수 같은 사람하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을 만족하지 않아요. 불만이 많아요. 없는 사람, 저도 불만 많습니다. 안 맞는 거 많고 채워지지 않는 게 많은데 근데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나갈 것. 이게 내 인생 책임 못 진다니까. 여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약속은 천국이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약속돼 지금 힘들어도 견디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소망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거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대단한 거 없어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모든 환경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봤는데, 아들 둘 다 잡혀요. 아들이 둘 다 잡혀요. 못 살지. 하나만 잡혀도 못 살지. 둘이 잡혀요. 엄마가요, 빼짝 말랐어요. 근데 그 엄마 말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행복해요. 아들 둘이 있어서. 이 천사 같은 아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버스를 태우면 딴 데 가 있어, 애가. 엄마가 또 찾으러 다니는 거야. 둘이 그냥 같이 있으면 둘 다 탁 흩어지니까 엄마가 정신을 꼭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민폐되죠. 어디 나가지도 못해. 아주 집은 엉망이야. 하루 종일 쫓아내서 치워야 돼. 애들이 커가면서 전 힘도 세지지 막 활동량이 넓으니까 엄마가 더 바빠. 근데 그 엄마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요. 천사 같은 애들을 보내셨어요. 왜? 얘네들의 행동은 조금 안 맞고 부족함이 있지만 순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을까 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 내가 안 된 것도 감사하지만 또 그 상황 돼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요. 예. 하나님이 어쩌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현실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작년인가 어떤 목사님인데 갑자기 목에 마비가 와서 온몸이 마비가 된 거야. 목만 움직여. 밑으로 다 마비야. 그래갖고 나이가 40, 50 다 된 목사님이 그냥 이게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80 다 되신 부모님이 이 아들을 봉양하는 거예요. 애들은 셋이나 있어. 미안한 얘기인데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누워서 눈은 뜨고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본 거야.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설교하고 싶어요. 소원이 설교하고 싶어요. 자,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지. 저는 설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서. 그분도 언젠간 그렇게 서서 설교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세요. 예. 후회하지 마시고, 예. 건강할 때 열심히 충성하세요. 움직일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섬기세요. 예. 나중에 꼼짝 못할 때 그때 좀 잘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세요.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세요. 예. 마음껏. 여러분, 우리 몸 아껴서 뭐 하랍니까? 이 몸 아껴서 뭐 하랍니까? 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 아껴서 뭐 하랍니까? 가질 때 가져갈랍니까? 못 가져,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도. 예.
장례식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례식장이 어떤 장례식장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 눕혀놓고 수의를 10만 원짜리 빌려냐 100만 원짜리 가족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 제일 한심한 거예요. 입던 옷 입고 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썩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살아있을 때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죽으니까 미안하니까 수의라도 좋은 거 입혀서 보내자고 1만 원짜리 껴서 넣어주는 건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얼굴 볼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 오늘 갑자기 누가 하나 뭔 일 나서 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물론 천국 가니까 좋긴 하지만 아쉽잖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막 찬양할 수 있고 막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집에 돌아가셔도 서로 가족끼리 있을 때 자꾸 넌 왜 그냐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너가 있어서 좋다. 제가요 참 우리 딸한테 말하면 안 돼요. 금요기도회 끝났는데 우리 딸이 자기도 일 끝나고 오는 시간 딱만 제가 데리러 갔어요. 차를 고장나서 맡겨갖고 제가 픽업하러 갔어요. 딱 데리고 오는데 우리 딸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 갖고 싶어서 사실 저도 살찔까 봐 하시는데 밤중에 치킨을 10시 넘어서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둘이 앉아서 치킨을 다 뜯어 먹으면서 한 15분 20분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 잠깐 시간 갖기 위해서 제가 제 허리를 좀 베둘레헴을 만들어 가면서 시간을 보내요. 자꾸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고 자꾸 말 걸라고 그러고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근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래도 이런 자녀를 주셨으니까 조금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만 감사하고 내 형편이 막 대단하잖아도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 딱 인도에서 쫓겨나서 왔을 때 최고 소원이 뭐였냐면 10평짜리 예배당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도 너댓 명이라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 아는 목사님 교회 거기도 조그만한 교회인데 의자 한 20개 놓으면 꽉 차는 교회인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워 그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막 영향력 있는 영양가 있는 말씀 주고 싶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또 한 건데 갈 데도 없었는데 그냥 평택에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전도서 1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는 자들은 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 돌아갈 나의 집을 준비해 두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집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물론 사는 동안 내 집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문제 없어요. 왜? 진짜 내 집이 준비되거나 진짜 내 집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서 집을 100채를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저기에 집 없으면 이 땅 떠나는 순간 영원한 고난인데. 그렇죠? 조금 불편해도 내가 예수 믿은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즐기세요. 기쁘게 사세요. 직업 나는 왜 이런 직업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면 또 감사. 또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면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저는 목사 된 거를 감사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자는 나도 받았으니까.
박사, 변호사, 검사, 판사. 난 목사야, 나는. 난 목사가 더 좋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밤새도록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거든. 어떤 형편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를 배웠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뭐예요? 전도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론. 그 말이 결론.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들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복 중에 최고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가 좀 안 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안 돼서 일찍 문 닫고 집에 갑니다. 이번 달에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물이 반컵 있으면 누구는 이야 물이 반컵씩이나 남았네.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 복이 나름이라 이 말이죠.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결론을 내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악한 행동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 계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도록 인정받도록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지금 있는 것을 누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자가 행복한 자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유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인생이 이래? 왜 내 삶은 이래? 왜 이렇게 꼬여? 이런 소리 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맨날 아침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선포기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진짜 그냥 설교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성도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그놈은 뺏기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